특별히 하나님의 집의 건축에 대한 말씀, 그 하나님의 집의 건축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요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로 영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교회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왜? 이 교회가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추구할 때 어떤 것이 교회 생활인가? 그래서 어제 기본적으로 이 교회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실체다. 또 교회도 우리가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 교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다, 하나님의 장막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분이 안식하고 그분이 표현되는 곳이다. 이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안식하고 하나님 역시 또 하나님이 보여지고 표현되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라 불립니다. 또 교회는 이제 교회가 아니죠. 참,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불립니다. 신부라고. 우리가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21장 9절과 10절 합니다. 9절과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보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내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와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 이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그림은 뭐 아담과 하하의 관계에서 알 수 있죠. 뭐 사실 하하가 그리스도의 아담의 신부였지만 하하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만이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우리의 어떠한 지적인 능력, 좋은 인품,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오직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인데, 바로 아담에게 속한 것만이 화가 될 수 있듯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만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서 바로 오직 이 신부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사실 그 신부는 아담과 하하의 그 사랑의 연합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 한 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전제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연합.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연합. 신부와 신랑은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영적인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신부란 것은 우리도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된다. 사랑의 연합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근데 사실 이 하나 되는 것은 사랑도 하나가 되지만 생명이 같아야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끝까지 그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되고 또 사랑의 연합뿐만 아니라 생명의 하나됨을 소유할 때 바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 사랑으로 하나 연합을 갖고 있고 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또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바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신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새 예루살렘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 어제도 그런 언급을 했을 때 보좌. 왜 그러면 새 예루살렘 그 성의 중심은 보좌입니다. 보좌. 그래서 보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보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이 보좌에서 이제 무엇이냐면 이 새 예루살렘은 영광의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보좌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냐면 빛이 나옵니다. 빛. 영광이라는 빛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해와 달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이제 있겠죠. 이렇게 해와 달이 있지만 우리가 이 낮에 보면 이 달이 사실 있죠.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달빛이 필요 없어요. 왜? 햇빛이 강력하니까.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해와 달에 그런 빛들이 필요 없습니다. 있긴 있죠. 하늘에 또 있죠. 그러나 영광의 빛, 그 빛이 어디에서? 보좌에서 흘러요. 그래서 그냥 영광에서 나오는 빛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에베소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보좌는 머리 대심을 의미합니다. 머리 대심.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보좌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영적인 보좌가 우리 한세 교회 안에 있으면 거기서 무엇이 나와요? 빛이 나오죠. 빛이. 우리가 빛을 비친다. 빛이 깨달음을 의미하죠. 빛은 볼 수 있는 능력인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영적인 것들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좌가 있어야 돼요. 왜? 그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요? 빛이 흘러나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우리의 모든 중심을 그 보좌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권위에 우리가 순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보좌의 머리 대심에 순복할 때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왜? 빛이 오니까. 왜 나에게 빛이 없는가? 나는 깨닫지 못하는가? 왜? 그런 머리 대심, 주님의 머리 대심, 바로 이 권위, 보좌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내가 머리야. 내 뜻대로 내 것이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오만하고 교만하고 독선적이지. 내 뜻대로 돼. 빛이 없으니까 자기가 맞다고만 느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참된 빛을 받으려면 우리 교회 안에 그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야 돼요. 이 의미는 우리가 그 보좌의 권위에 순복해야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질서의 기쁨으로 이렇게 순복하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게 있고요. 보여지는 게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 빛이 오니까. 그런 보좌가 없고 머리 대심이 없는 교회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냥 혼돈, 싸우고 시끄럽고. 왜? 거기에 보좌도 없고 머리 대심도 없으니까 그냥 거역, 거슬림, 뭐 그런 모습이 많죠. 세상은 당연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 많은 이유가 왜? 그 새 예루살렘은 보좌가 있어. 보좌. 그 보좌에 하나님 빛이 비치실 때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축복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우리가 하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일곱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면 일곱 금 촛대다 이렇게 표현해요. 촛대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확하게 등대입니다. 등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등이 있으면 등 안에 이제는 이렇게 심지 같은 게 있어. 그 불빛을 내가 그냥 빛이 나죠. 등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이게 등이 있어요. 등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등대입니다. 등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등불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한번 보니까 2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등대를 의미해요. 등대 안에 그냥 빛이 나는데 이 빛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실 때 하나님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등대 안에서 빛이 비치는 것처럼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등대고 바로 그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우주의 큰 등대입니다. 이렇게 우주가 종종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둡잖아요.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사실 우주가 어둡죠. 우리 눈에 어두운데 거기에 이 지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빛이 납니다. 사실 빛이. 그런 것처럼 뭐 해가 빛이 나는 그 빛은 나는 뭐 이게 자연계의 그런 빛이고 하나님의 빛이 언젠간 결국 이 새 예루살렘이 이 충만하게 세워질 때 우주의 등대가 돼서 모든 것이 그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은 등대입니다. 우주적인 큰 하나밖에 없는 큰 등대로 우리가 기억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보좌하고 되게 보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보좌와 그 보좌는 다른 말로 머리 대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좌에 우리의 머리 대심이 있다. 거기에서 뭐가 나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데 빛이 이제 이 보좌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그 보좌에서 이제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 뭐 생명수가 흐른다 그러죠. 한번 보면요.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 뭐냐면 생명수가 이게 강같이 이렇게 흐른다. 흐름. 하나의 흐름. 사실 나는 흐름이라는 게 우리 안에도 이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돼. 내 쪽에.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우리가 결국 우리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사실 관건은 뭐냐? 우리 안에 생명수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마음을 통해서 영 안에서 마음을 통하여 우리 몸으로 흘러나올 때 우리는 마음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몸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게 흘러나오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도 뭐요?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모든 축복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 흐름에 달려 있어요. 흐름에. 근데 이 흐름의 근원이 어디냐? 보좌로부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좌에 대한 인식, 주님의 머리 되심에 대한 인식이 진짜 제대로 있어야지. 아까 우리가 이 보좌, 주님의 머리 되심에 우리가 순복할 때 거기에서 빛이 나오고 또 거기에 결국 뭐요? 그 생명수의 흐름을 갖게 돼요. 생명수가 쫙 흐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생명수가 흐르면 이 생명수 강이 흐를 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22장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 그 생명수가 흐르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이 생명의 흐름 속에 생명나무가 자라게 돼. 생명나무가. 근데 그 생명나무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흐름, 생명의 흐름 안에 있을 때 생명수를 마음껏 어떻게 돼요? 공급받게 된다. 마음껏 먹고 누리게 된다. 신앙생활도 내 안에 생명수가 흘러 나올 때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누림이 참들이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촉촉하게
아직 흐르는 적셔지는 그 흐름이 없어요. 그냥 늘 속이 메말라 있고 거칠어. 그냥 짜증나고 성질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어제 적셔짐이 생명수가 흐르면 거기에 뭐예요? 아주 누림이 있고 풍족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요? 보좌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교회 질서에 건의에 순종하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소리가 이제는 어떤 분들은 듣고 싶지 않겠지만, 일단은 왜? 그 보호자에 대한 우리가 순복이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머리 대심에 우리가 순복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빛이 나오고 생명이 흐르고 그 결과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고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 축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육면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 그림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그림을 그런데 워낙 영적인 도회가 있어서 그런지 그 성경을 이렇게 계시록을 써갖고 이것을 어떻게 그릴까? 근데 그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정육면체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리고 보통 거기는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쫙 나고 이게 동서남북에 들어가는 세 문이 있고, 또 그 정육면체지만 그것이 보좌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근데 이게 정금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산처럼 정육면체면 산처럼 맨 끝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이 모든 12개 있는 모든 길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며 어떤 문으로 들어가도 결국 그 한 길을 만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도착해요? 하나님 보호자에 도착해요. 근데 보호자에서부터 뭐가 흘러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은 금으로 된 길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머리 대신 보호자의 건의에 우리가 순복하면 우리는 빛을 받아서 생명의 흐름을 얻게 되고, 그 결과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원래 이 길을 따라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다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도착을 하게 돼요. 어떤 누구든지. 바로 그 생명수가 흐르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에 도착하도록. 결국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공동왕이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보좌에 앉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은 그겁니다. 이 그림, 전체적인 그림은. 그래서 그 정육면체 이 길이 뭐냐면 지성소죠. 지성소. 하나님 계신 지성소. 그러니까 정육면체는 하나님의 하나의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죠. 그 길이가 거의 2200km쯤 된다고 보통. 12,000 스타디온이 2200km. 무진장 크죠. 아마 그냥 그렇게 이 성벽의 두께가 한 64m. 일단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이것을 제대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어. 어떤 성경학자도 잘 이게 까우뚱하면서 그래요. 왜? 이것인가? 그런데 그냥 대충 그림은 그런 그림입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이 그림이 어떨까? 직접 가서 봐야지. 직접 가서 봐야. 근데 그냥 성경으로 나온 것으로 이렇게 그리면 워낙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21장과 22장밖에 안 그려졌어요. 다른 것들은 창세기 50장도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그건 가서 봐야 돼. 근데 대부분 그림은 그런 그림이다. 그 보좌가 있고 거기서 영광의 빛이 나오고 거기서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가 흐를 때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보호자에 도착한다. 우리가 동서남북 어떤 길을 주님 앞에 들어와도 결국은 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한 길을 가는 게, 거기에 보니까 한 흐름, 한 생명나무, 또 한 길, 모든 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같은 길을 가는 게 맞아요. 같은 길을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한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되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교회. 만약에 여러분이 가는 길과 내 길이 가는 길이 다르면 내가 맞든지 여러분이 맞든지, 아니 둘 다 틀리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길은 한 길, 결국 보호자에 도착하는 게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금길이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한 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 길은 사실 한 길이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들어와도 이 나선형처럼 길이 돼 있어 갖고 결국 얼로 우리가 들어와도 어느 때 믿더라도 결국 자기 그 길을 따라 우리는 다 만나게 돼. 근데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유리 같은 정금이다.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한다고 늘 말하니까 우리가 늘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주님의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살아야 돼. 그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은 절대로 한 길이 나타나. 저도 그 길을 따라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느낌을 따라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면 우리는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 생명의 본성이 있죠. 그 본성을 따라 살면 우리 모두가 다 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금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주제 중에 이러한 요소들이 다 한 보좌에서 흐르는 나오는 빛, 거기서 흐르는 생명 흐름, 생명의 흐름의 길을 걸어갈 때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고 누리게 되고 결국 우리는 다 어떻게 그 보호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하나님과 사람의 그 연합된 실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또 구속받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돼서 누리는 축복된 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길을 답을 잘 모르죠. 길을 많은 경우에 왜? 우리에게 길이 없어서. 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볼 수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와 교회의 실제를 가지면 여러분 안에는 그 실제가 뭐예요? 이 보호자의 어떤 주님의 머리 되심에 어떻게 순복하는 거예요. 그 보호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자 안에 있을 때 아까 말했죠. 빛이 있고요. 그 빛이 있어야 생명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요. 이 생명의 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만질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체험하고 누리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된다. 여러분들이 많이 방황했던 것을 이제 그런 내적인 상태를 갖게 되면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야. 내가 이 길을 생명의 길로 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본성의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정금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구나. 그 보좌가 내 신앙생활에, 내 삶에, 내 교회생활에 뭐가 돼요? 중심이 돼요. 하나님 보좌가 중심이구나. 하나님의 권위, 그분의 머리 되심이 중심이구나. 내 삶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주님만이 어린 양이 나의 보좌고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주님께 내가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마다 생명의 흐름을 다 느끼게 되고 주님을 마음껏 누리고 보좌에 도착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다 어두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가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은 보호자가 있는 곳이고 보호자가 모두 것의 중심이시고 보호자의 빛이 있고 그 보호자에서 생명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누립니다. 그 주님을 더욱 누려서 분명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과 누림이 있게 하시고 모든 일에 분명하도록 확신이 있도록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